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삶이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돌을 지낼 때쯤 돼서 걷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 걷던 아이가 어느 날 뒤뚱뒤뚱 걷다가 줄다름을 치고 아빠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쁘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기쁘고. 근데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순간순간에는 보면 아름다운 변화가 그 자녀의 활동과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0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도 예수 믿는 연수가 깊을수록 세월이 오래됐을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화는 되긴 됐어요. 늙었고, 그죠? 또 말씀으로 사람을 째려보고 판단하는 이런 또 능력도 있고. 근데 변화는 되긴 됐는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할 쪽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정도의 그런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새벽교회는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도,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면요 나쁘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돼요. 싸우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싸우면 화해도 안 한다더라고.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싸우니까 절대로 항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가만 보면 내 신념을 믿고 그 신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을 동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걷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컷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지도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실컷 열심히 일을 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일해놓고 화만 찐딱 나고 말이죠.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르우벤과 유다는 빼놓고요. 그 한 절 유다가 들어가 있는데 유다를 빼놓고 르우벤과 레위를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요단강에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딱 축복이라고 주면, 송구정신 예배 되는 날 딱 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아멘!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래 돼야 되죠. 안 죽어야 되고 자식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왠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축복 같게 느껴집니까? 뭔가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르우벤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이 레위는 거기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또 하나님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쓰여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축복했어요. 이건 축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제사드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레위복음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요, 이 레위를 재산이 풍족하게 하시고 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할 것을 모세가 확 기도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를 건드리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래서 이 레위가 안전하게 살도록 다시 하나님의 보장을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축복했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보장으로 보장해주는까지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모세가 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저 5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 지파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의 원조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야곱이 죽을 때 이 자녀들 축복할 때 내용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49장을,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가볼까요? 책에 침을 탁 발라서 넘기면 금방 찾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이 르우벤을 자식들을 축복할 때도 르우벤에게는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뭐라고 주셨습니까? 르우벤이 가진 게 많아요. 뭐 탁월하고 월등하고 권능도 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아버지 기력의 시작이었고 능력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게 넘쳐버렸어요. 물의 끓음 같았다다. 그 뭔 말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고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다가 이 야곱은요, 굉장히 뒤끝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절대 쉽게 말을 안 해요. 가만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죽거나 아들한테 맞아 죽거나 죽는 거는 매 일반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가 5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 시절에 와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가족의 숫자가 적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500년 어간 동안에 르우벤이 어떻게 살았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자손들이 쭉 500년을 살아오면서 모세가 지금 딱 살펴보니까 모세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쭉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안 변했다. 아무리 봐도 죽을 사람이라. 아무리 봐도 잘 될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르우벤이 저주를 받고 받은 시점부터 500년이 지나도록 관찰하고 기다려보고 째려도 보고 이래 해왔는데 이 르우벤은 아름답게 변화되질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돈 욕심이 너무 재물 욕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쪽에만 두각을 나타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서편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이
이 모압 이 지역이 초지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르우벤이 그렇습니다. 근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 조금 49장, 창세기 49장 거기에 내려가 보면 5절을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럼 쭉 보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저주했어요. 그러면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저주를 받았고 레위대로 야곱에게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5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레위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가 말한 게 뭐죠? 이제 우리 신명기 33장으로 가가지고 봅시다. 레위에게는 10절에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섬기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런 너를 누가 건드리면 건드리는 그 사람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못 뵈게 할 것이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500년 전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모세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레위는 축복을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어찌 보면 또 얄팍하게 생각하면 모세 자기도 레위 사람이라 아론도 레위 사람이라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나 자신을 축복 그거는 아니에요. 모세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는 뭘 봤나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딱 갖다 대가지고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입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잣대를 딱 갖다 대보니까 무조건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저주하기는 곤란해. 그래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 수가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립 서비스처럼 외교적인 은사를 딱 갖다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르우벤은 변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근데 이 레위는 뒤집어 말하면 변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의 저주는 비슷한 양상으로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들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은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레위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있는 그 근거를요. 오늘 33장 9절을 보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레위도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머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레위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든 세상이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레위도 잘못했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지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까스로 막아놓고 모세가 그들 앞에 와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하나님과 너희의 약속은 깨어졌다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깨어진 게 아닌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깨뜨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서 있으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나와봐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레위가 딱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러자 레위 지파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이럽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칼을 뽑아서 닥치는 대로 죽이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거기에 내가 아버지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때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은 내 형제도 아닙니다. 당신은 내 자식도 아니다. 만약에 칼을 빡 들었는데 내 아버지가 아이고 아버지는 열에 빠지세요. 그 다음 사람 탁 죽이고 이래 안 했단 말이죠. 칼을 들었다가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살 것이고 내려치는 순간에 죽을 것인데 그러면 자꾸 옮겨가야 된다 말이죠. 걸어가면서 막 들었다가 내려쳤다 들었는데 죽이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다 말이죠. 그때 나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죽였다. 아버지도 죽이고 아버지라면 자식도 죽일 정도로 이거 가당찮은 일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저가 나에게 헌신하였도다. 헌신이라는 말을 성경에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누구를 죽였는데 죽일 때 그 옆에는 그 죽음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잘 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죽이냐?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레위는 이미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는 자기 목숨은 이 순간 이후로 자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우리 헌신 좀 똑바로 합시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듣고 그때부터 내 안에 목사인 내 안에 충격이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 성도들을 불편하게 해줍니까?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편해야 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 성도들을 편하게 하느라고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느라고 하나님을 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목회 삶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통을 쳐야 되겠는데 불편하다고 알았어. 또 호통을 치니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못됐다. 그 말 듣는 거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왜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도대체 누구를 편하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레위가요. 그냥 모세가 레위 좋아지고 지가 레위 지파라서 레위 지파를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가긴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여야 될 상황에 나를 갖다 놨으면 다시 한번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을 안 하고 신학교 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다 한 번씩
뭐 경상도 말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지도 않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이 끝이 나야만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편한 길 가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골고다 가는 길 아닙니까?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로 자기 모든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예수님 자기 모든 권위나 뭐든 다 내버려 두고 세상에 오셨어요. 심지어는 허접하게 여길 수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조차도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맨몸으로 갔어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편한 길이 있습니까? 하나도 편한 길이 없어요. 편한 길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좀 힘들거든.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불편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가 하나님이 그랬다. 너가 예수님이 그랬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든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레위는요, 자기 원조상 레위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500년이 지나가는 어간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지켰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이 사람을 보고 모세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교회도 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설교자라는 목사가 변화시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려는 의지가 있으면 날마다 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면 그 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 잡으러? 이 말씀 앞에 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맡아주기 싫어해. 없어. 그냥 목사 사람이 보이니까 잡을고 목사 사람이 보이니까 듣기 싫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고 오셨다면, 그 의지로 오셨다면 정신을 오늘이 내 살 날이다. 오늘이 내가 변화받는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사의 언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방 구석에도 있고 내 방 책상 앞에도 있고 내 가방 안에도 있고 또 그것도 성경책은 또 뭐 집집마다 5권 6권씩 있다. 그런데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 앞에 설려는 의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잡을다고 오면 나는 변화된다. 천국 가겠죠, 천국. 그러나 변화는 안 돼. 늘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보면 언제 끝이 날지, 언제 심지가 꺼져버릴지 늘 위태로워서 죽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겨우 축복합니다. 레위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확실하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라. 니를 해꾸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서 다시 못 펴게 할 거다. 이런 보장까지 해주신다. 여러분, 이 보장의 말씀을 목사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든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한결같이 오늘 또 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리라. 오늘 나는 변화되리라. 이렇게 살면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요,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하는 그 찬양을 제가 하니까 다 째려보고 3절까지 째려보고 있더니 딱 노래가 끝날 때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나는 그거 몰라요. 자랑이다 그래. 모르는 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앞으로는 우리 참 우스운 얘기지만 나도 여러분도 그러한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르거든 배웠어 알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은 실천해서 내가 나아져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목사 따라가는 신앙. 목사님이 말씀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저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고 좀 틀렸다 싶으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래야 사는 거라 서로가. 그런데 목사님 말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다 맞다 생각하고 강시처럼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낭패를 당하는 거야. 어느 날. 그래가지고 목사를 이제 고발해가지고 고소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뭘로 구의를 합니까? 그러기 전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나 이 목사를 딱 쳐다보면서 들어보면 틀린 말은 다 들켜, 맞는 말은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말씀 앞에 설려는 의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껄끄러울 것도 없고, 책망을 하는 말씀이면 내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나를 드러내놓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뜻한 말씀이 오면 오늘 내 슬픈 마음을 위로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날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앞에 설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내 삶이 하루하루 변화되어져서 예수 한 30년 40년 믿고 나면 거의 예수님의 턱 밑에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발톱 밑에 있고 30년 믿었는데도 예수님 발톱 밑에 있어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신앙생활 되자 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